다윗의 꿈이었죠. 성전 건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꿈을 이루어드리죠. 한국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꿈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예쁜 예배당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그런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예물도 드렸죠. 그 땀과 수고와 그 헌신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그 헌신의 풍성함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풍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죠.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는 새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예배당 환경에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가 아니고 내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듯이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에 마음을 다 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건물이고 예배당은 예배당이죠. 건물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하면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고 교회 간판을 보면서 교회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건물이고 예배당이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어디에 가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공간에 마음을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하는 그 시점을 출애굽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 시작 시점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을 굳이 찝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고 출애굽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궁극적인 출애굽의 완성을 성전 건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표, 그것이 백성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들의 죄를 다루시고 회복하셔 그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세요. 이것도 교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외적인 교제의 장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임재의 장소를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성막이 아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움직이지 않는 그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감당하죠. 하나님과 만나고 안정적으로 그 교제의 장을 설치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받으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만나고자 했던 열망을 받으신 것이죠. 건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죠. 그런데 사람은요,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건물이 있으면 누구도 그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란 신학까지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성전 불패 신학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 성전과 율법이 있으니 누가 우리를 감히. 선지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어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죠. 하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만나셨어요. 성막에서도 만났고 성막 없을 때도 찾아오시고 만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성전을 무너지는 것이 허락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솔로몬 건축을 기뻐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애당초 다윗에게 나 건물 필요 없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만나겠다면 그래 만들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 허락하신 것이지요. 신약에 오면요, 이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더 증폭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로 얘기하지 않죠.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전이야. 저기 어느 동네 가면요, 동네 이름이 내가라는 동네가 내가리예요. 내가리. 가보셨어요? 우리 가까운 인천에 있는데 내가리가 있어요. 내가리가 있는데 내가리에 교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교회. 내가리에 있는 교회니까 내가교회. 정말 성경적인 이름 아니에요. 내가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경은요, 성전을 유기적인 인격체,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과의 사귐을 멈추지 않고 있죠.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전은 뭐죠? 성스러운 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비로소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청난 선포입니다. 난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성전이에요. 그래서요, 성전으로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싸움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가난한 성도인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계세요. 계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인격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은 가둬두신 거죠. 그러니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가난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에겐요, 하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이 요구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죠. 건물을 하나 더 지어내는 목표가 아니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 건물에 목표를 두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성전을 세워가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더 넓고 화려한 공간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 충분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공동체가 많아지면요,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커지는 거죠. 쓸데없이 사람도 없는데 욕심만 부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무엇이 되어라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죠.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의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존재예요?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었어요. 이제는요, 그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하여 자녀가 됐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빚어져 가라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요구해요? 존재요. 존재요. 세상을 불사를 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고 낮아진 존재. 세상 그 어디 가서 서서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빚어져 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한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이 아니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눈물을 뿌려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건축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건축할 능력도 없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주신다면 100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할 것인가, 사람을 세울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더 커져서 공간이 부족하다면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둘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죠.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좀 더 누리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돼요. 놀라운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빚어지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만남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냐고. 저는요, 젊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은 내가 다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다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신천지인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세상의 이 모든 만남을 다 통제하고 해낼 수 없다고요. 만남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사귈 때 우리는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게 돼요. 저는요, 결혼 전에는 자라는 동안에 고기를 많이 맘먹고 자란 것도 있지만 고기 중에서도요, 곱창 같은 것은요, 냄새도 맡은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진짜 맛있는 집 있다고 데려간 집이 곱창, 산같이 많은 곱창을 우와, 냄새도 역겹고 내가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위에 있는 당면만 조금 집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요, 곱창 환장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인격의 변화들이 경험되게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인격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은총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나다넬 호우도운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책 내용이죠. 잘 알잖아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의 어머니로부터 그 동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듣죠. 그 사람이 있다. 그 인물을 소망하고 바라봐요. 평생 그 사람의 소망은 그 인물 한번 만나봤으면, 일과가 뭔지 아세요? 일하고 돌아와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묵상하고 만나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 어니스트가 자라서 나중에 설교가가 되죠. 유명한 이야기꾼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근데 영원히 못 만나지요. 마지막에 한 시인이, 야, 저 사람이 정말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인이 이 마을을 방문하고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강연을 듣게 되죠. 한참 강연을 듣다가 시인이 말을 하죠. 보십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목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더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이 큰 바위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소망하고 바라보며 묵상하며 자꾸 만나려고 하면 그 큰 바위 얼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면요,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벼가 익어가면서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기를 원해요. 더 고집센 옹고집장이 노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익어서 부드러워지며 유연해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아는 그런 노인이 되어가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닮아가는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깊어지며 더 풍성해지며 넓어지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걸음이 한 번 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인격이 낮아지며 다듬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들의 삶이 하루하루 빚어져 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